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하여 내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도우심을 얻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역대하 29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기도 25년입니다. 누구의 눈물이냐?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의 어머니, 모친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야의 눈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은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렇게 되도록 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있는 아비야입니다. 이 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신앙에 있어서 아버지의 영향보다도 어머니의 영향이 사실 더 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왜 그런가?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이 이렇게 전수되는 것에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비야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자,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그게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이제 성전을 사랑하여 성전을 이렇게 정화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전부 회복해요. 그래서 예배가, 즉 제사가 다시 여기서 회복됩니다. 삶의 회복은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삐걱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삐걱대고 삶이 삐걱될 때는 언제나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월절 이 제사를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이제 여기 있는 히스기야의 모든 이 29년의 이 생애는 아비야,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가정 가운데 한 사람만 이렇게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계속 시달립니다. 계속 고통이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아비아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딸이 왕과 결혼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평생 왕으로서 편안한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여기 있는 아비아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이 아하스가 이제 몇 년 동안 여기에 다스린 걸로 나와요. 자, 그 앞에 보면 16년 동안 다스린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28장으로 잠깐 넘어가 봅니다. 22절 위에 보시면 아비아의 남편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하스, 범죄 노지요. 어떤 범죄를 했느냐? 자, 23절 자 읽겠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러죠. 그런데 망한 그 신을 어디 가져오느냐? 24절 읽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 기구를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에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척박한 이 상황, 엄청난 이 고통 속에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아비아는 아버지 대제사장 스가랴한테 배운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고통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 아비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믿음의 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벨트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벨트가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영적 가문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명문가가 세워집니다. 따라합니다. 스가랴, 자, 아비야, 그리고 히스기야. 이게 영적 벨트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될 때는 누군가는 여기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또 포기하고 희생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말씀으로 생명 걸고 양육한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남편이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악해져네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우상들을 다 가져와요. 전국의 바알을 전부 다 퍼뜨린 왕이냐? 자기 남편인 거라. 기가 차죠. 자, 왕후가 되면 모두가 이제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요. 축복이 고통이에요. 고통입니다. 저 자리는 축복의 자리인데 왕후의 자리는 틀림없는 축복의 자리였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내 삶의 자리에 이런 아비아처럼 고통이 이렇게 찾아온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 삶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마땅히 여기 있는 이 아비아처럼 내 삶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맞는데 이 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이해 못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가느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걸 깨닫고 보이는데 그냥 그 고통에 그냥 계속 눌려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눌림을 여기 있는 이 아비아는 끝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아비아처럼 이런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아하스 이후를 준비하리라. 아하스 이후가 누구냐? 자기 아들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를 준비시키는 것을 여기 있는 이 아비야 어머니로서 이걸 결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비야는 그 눈물의 세월이 언제부터 이렇게 딱 됐느냐? 시아버지가 누구냐면, 자, 그 앞에 보면 시아버지 이름이 딱 나옵니다. 자, 27장 1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16년 동안 다스렸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아버지가 다스릴 때는 괜찮았어요. 자, 6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점점점 강하여져 갔더라. 그런데 이 아들 아하스가 또 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뒤에는 요담 뒤에는 요담이 자 보세요. 요 뒤에도 누가 있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1절 다시 보십시오. 자, 그의 어머니부터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누구의 딸이라고요? 사독의 딸입니다. 사독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아비야는 이제 아들을 바로 세우는데 여기에 이제 인생을 걸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가 이렇게 필요하느냐? 나의 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분명히 왕운데 그러면 누려야 되는데 이 누림을 포기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아비야가 선택한 게 뭐냐? 자, 보세요. 결심하는데 그 결심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26장, 역대하 26장 4절, 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자, 4절을 먼저 읽고 5절을 읽습니다. 왜 4절, 5절을 먼저 읽느냐? 여기에 자기 아버지, 아비야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누가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4절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나오지요. 따라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이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여기 있는 스가랴한테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를 찾았고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뭐가 제일 힘드냐?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나오는 게. 나오는데 이게 너무너무 이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걸 본 거예요. 내가 형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야 형통이 돼요. 우리는 나름의 형통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형통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야 형통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7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정직하게 이렇게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너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붙드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내 인생은 내 노력, 열심만으로, 재능만으로, 배운 것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예. 흑암의 세력을 여러분이 못 이깁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자, 세 번째. 자, 8절입니다. 8절. 자,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종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뭐하여?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펼치더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강성해지느냐?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그 말씀을 붙드는 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중심으로 오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따릅니다. 불통을 형통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우사, 그리고 강성하게 해주시고 변방까지 명성을 더해 주십니다. 자, 네 번째가 있습니다. 자, 몇 절을 읽느냐?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따라합니다. 기이한 도심을 얻어. 이게 이 3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이한 도심이 뭐냐? 이게 기이한 도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이에요. 분명히 닫혀 있는데, 따라합니다. 닫혔는데 열어지고, 이게 뭐라고요? 기이한 도심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지금 이렇게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아닌 길은 막아주시고, 요게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내 삶에 이 도우심들이 와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따라합니다. 가야 할 길은 열어주시고, 해야 할 일은 하게 하시고, 이게 뭐라고요? 기이한 도우심이라. 따라합니다. 피할 길은 피하게 하시고, 이게 뭐라고요?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들입니다. 손길들.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손길을 오늘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이제 본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왕후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부러워하는데, 축복받아서 그러는데 여기 있는 이 아비야는 날마다 고통이에요. 남편이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런데 악의 끝을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 있는 이 아비야가 이제 어떻게 이 히스기야를, 즉 다음 이 세대를, 자기 남편 이후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어떻게 히스기야를 오늘의 히스기야로 이렇게 키웠는가, 그 비결을 이제 지금부터 나누려고 해요. 여기를 이제 자세히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묵시를 밝게 하는 자, 하나님을 찾았고, 요 세 가지죠. 그 비결이 어디에 나오느냐? 자,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 이게 히스기야 거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거예요. 그 어머니 아비야는 이걸 누구한테 또 전수받았겠어요? 예, 아버지 스가랴한테 전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반드시 전수가 돼야 돼. 그런데 전수가 제일 힘든 게 누구한테 제일 힘드냐? 예, 가족한테 힘들고 특히 배우자한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깨달아야 돼. 그럼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남편이 저런데 어떻게 할 거냐? 계속 탓만 합니다. 원망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히스기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게 어머니 아비한테 배운 겁니다.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첫 번째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냥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이미 북쪽은 망했고 자기도 망할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울 것인가? 남편이 그렇게 악으로 치닫는데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아비야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아픔, 고통 때문에 이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첫 번째 이 아비야가 했던 게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 이거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알면 하나님 의지하는 법, 따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자, 이걸 스가랴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스가랴가 하나님을 계속 찾도록 한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점점점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의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똑같이 이제 축구를 하더라도 조기 축구 있고 국대가 있고 월드 클래스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저리 가야 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가 오면 꿈이 온다 그랬어요. 그 꿈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소명을 통해서 이 꿈이 오는 거예요. 히말라야를 여러분이 꿈꿔야 이런 한라산이나 백두산에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져요. 그런데 기껏해 가야 여러분이 한라산만 딱 꿈꾸면 한라산도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제주도 가도 한라산 못 가면 뭐 많죠. 밑에서 구경하고 이제 한라산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세계 안에 들어가면 어마무시한 이 세계가 펼쳐집니다. 거기에 눈이 떠지셔야 돼요. 여기서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 속에 안 들어오면
땅을 못 이겨요. 이 현실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전부 먹고 사는 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삶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6절 보십시오. 6절 읽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어떻게 연합하느냐? 이것은 여호와가 연합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과 연합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따라합니다.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 이게 묵상이에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와. 듣는데 전부 다 뚜껑이 닫혀 있어 가지고 다 세워져 나가는 거라. 이러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이 되면, 연합이 되면 그 속에서 주의 마음이 와요. 안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가요?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기도할수록 더 악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런데 그 감당할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점점점 열어줘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세요. 말씀이 오면 이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들지만 이제는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 영향력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야가, 어머니 아비야가 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을 다시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전해져야 될 사람한테 전해져야 내 믿음이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하신 계명을 뭐 했더라고요? 지켰더라.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들었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들어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이 감정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은 먼저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움직여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였더라? 똑같이 할아버지 때 일어났던 역사가 누구한테 일어났어요? 히스기야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가 이제 누구한테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될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왕후 아비야가, 어머니 아비야가 그러면 눈물로 25 왕이 될 때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겠느냐? 하나님, 이 히스기야가 따라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믿음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으로 크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공부 잘하는 게 이게 1번이라. 하나님이 자식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더해줘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아들이, 자, 아버지가 너무너무 악하게 우상에 미쳐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 아들이 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똑같이 아버지의 그 길을 걸어갈까?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따릅니다. 세상의 길, 인간의 길,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놓고 너무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여기에 드리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비야가 뭘 포기했느냐? 왕후의 편안함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여기에 딱 집중하면,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 아까 다시 그게 보십시오. 26장에 이렇게 보시면 따릅니다. 매우 강성하게 됩니다. 기이한 도심들이 나타납니다. 이 역사가 전부 누구 역사돼요? 히스기야의 역사가 됩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눈이 여러분에게 확 열어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모르면 그냥 전부 이제 나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여러분이 아무리 하셔도 안 돼요. 이 말씀의 영향력이, 믿음의 영향력이, 기도의 이 영향력, 영적 이 영향력이 스가랴에서 아비야로 히스기야로 이게 흘러간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에서 이제 왕이니까 어디로 흘러가요? 백성에게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25년의 그 기도가 축축된 기도가, 그래서 오래 걸린 거예요. 너무너무 악하니까, 너무너무 이 악의 뿌리가 깊으니까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요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역사입니다. 다시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역대하. 자, 다시 29장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여기에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이제 성전이 다시 재기능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전의 회복. 이제 성전이 회복이 되면 따라합니다. 예배의 회복. 잘 이해가십시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회복되는 게 뭐냐면 성전, 제사, 그리고 율법의 말씀의 회복이에요. 따라합니다. 말씀의 회복. 요게 내 속에 딱 회복되면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세 가지인데, 이걸 다시 내 삶에 나타나면 어떻게 이제 이게 앞에서는 형통하였더라, 도우셨더라, 강성해졌더라, 그리고 기이한 도심으로 매우 강해졌더라. 여러분의 사업하는 분은 그 기업이 이렇게 매우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에요. 자,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이면에 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느냐? 제일 놀라운 응답은 이제 이 응답입니다. 6월절이 이렇게 회복되는데, 자, 어디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냐면 30장으로 이렇게 갑니다. 30장. 6절 보십시오. 6절을 자 읽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백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남은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벗어나면 지금 이들은 아수르 하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종살이로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오느냐?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보발꾼이 전도대장입니다. 전도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읽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집안으로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서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마고요. 전도하면 꼭 이 박해가 옵니다. 이게 전부 상급입니다. 상급. 다르게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십시오. 12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마시다. 요게 역사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러면 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살아가는 내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제게도 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절 보십시오. 20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나오죠? 이 백성들을 이제 고쳐가기 시작해요. 도무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디를 이렇게 보시느냐? 27절입니다. 27절. 자, 읽겠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마하였으니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무엇이요?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러죠. 여기 이제 신앙이 회복되면 기도가 이렇게 회복되는데 요게 우리 속에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걸 하나님은 요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3주 동안 뭘 하느냐?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나머지 내 가정도 내 미래도 내 사업도 전부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세요. 기이한 도우심들을 나타내세요. 안 될 것 되게 해주세요. 닫혔는데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이 손길을 나타냅니다. 이 히스기야의 은혜가 그 어머니 아비야의 눈물의 기도로 이렇게 쌓여서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열고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에게 주셨던 이 소명, 하나님 오늘 나를 한 소명으로 하나님 받습니다. 아비야가 준비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그 편안한 삶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기도에 올인했던 것처럼 오늘 나도 이렇게 이 기도로 결단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비야가 히스기야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 25년을 이어갔던 것처럼 저의 기도가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은 요 세 가지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주여 아비야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